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정말 모든 육체는 들의 꽃과 같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은 늙고 참 누렸던 부귀영화도 다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변하고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요동치며 쇠해져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을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떨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김광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 목을 곧게 하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고개를 들기 전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멈추며 자연이 회복되어 이 땅에 평화와 위로, 안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얻고 고통 중에 있는 마음이 기쁨을 얻고 두려움에 놓인 상황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게 하셔서 그곳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옆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유다 홀로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에 있는 더러운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가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이미 망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남은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가 나온 날입니다.
유다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따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유다는 분열 이후로 경건하지 않은 왕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서 우상 숭배를 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간혹 경건한 왕들이 나와서 우상을 치워버리는 개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능력을 기억하며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정신과 풍속에 젖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나를 지배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갑니다. 이익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잠시만요 하면서 신앙의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삶이 주는 편안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부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합니다. 한 그릇에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유월절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히스기야가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합니다. 땅을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흙이 단단해집니다. 이런 땅에는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여호와 신앙을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 전역으로 보발꾼을 보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고 외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을 소개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많은 후손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족장들입니다. 특히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12지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칠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정통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신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고 소리칩니다. 이 돌아오라는 것은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분당으로 가던 사람이 용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이 악한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 점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셔서 정치적인 상황이 변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유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10지파는 뿔뿔이 흩어졌고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는 중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남은 자에게 돌아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집트를 열재앙으로 치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상황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정치적인 상황이 변합니다. 이 점이 아주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1세기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살아갑니다. 저는 현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와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입니다. 과연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나라가 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민족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윗별이 그려진 국기를 앞세우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에 참가해서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2000년대에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주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던 민족입니다. 약 15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 15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아다녔으면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어와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의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현대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라 하고 외칩니다. 선지자도 아닌데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왕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유다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국운이 다해가는 유다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현실 상황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과 모압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번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결국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의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면 망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집니다. 영적 지식이 허망해져서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 결과 심판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저주가 그 사람을 추격합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저주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사람을 추격하던 저주와 재앙이 현실 상황에서 떠나갑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현실이 변하며 구원이 찾아옵니다. 실제 이런 일이 히스기야에게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 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서자 하나님이 유다에게 돌아서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침입에서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등극합니다. 므낫세가 아주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므낫세가 각종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잘 나갈 때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꺾입니다. 풀이 죽어서 겸손해집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에는 포로에서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며 소망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실컷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속이 좁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넓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받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낯짝이 있지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호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는데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한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이것은 겸양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받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롭습니다. 사람과 같이 속이 좁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앙심을 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립니다. 연인 사이에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폭행을 가합니다. 요즘은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넓게 써야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너그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자비롭습니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며 태양빛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악한 짓을 많이 했던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에서 하루아침에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오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이전 신분을 되찾고 특권을 누립니다. 므낫세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상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우상은 현실에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제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이런 성품이 없는 돌이나 나무, 금속으로 만든 신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자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쾌락을 즐기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먹고 살 돈이 다 떨어지자 종노릇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고달파지자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종노릇이라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뛰어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종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돌아온 탕자 비유로 불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자한 아버지 비유, 자비로운 아버지 비유라고들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지역과 유다 지역에 보발꾼을 보냅니다. 다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역의 사람들은 보발꾼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유월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마음을 낮추고 돌아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유월절을 지키려고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하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얼굴을 베푸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색하거나 팍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현실에서 행동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이 요동치며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요동치며 우리를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깨어 있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깨어있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만세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유다만 겨우 간신히 남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은총을 기억하자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요동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들이 평안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그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과 더불어서 건강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제거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라 1장부터 느헤미야 11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리교육 성경의 권위는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리핀의 김영석 선교사가 암 수술을 받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재정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